예, 오늘 온유함에 관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온유함에 관한 그런 오해들을 좀 푸는 시간이 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들으실 때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가 어떻게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온유함을 정의하시는지를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그 3주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더 강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고 그냥 어떤 허상 같은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지금도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하나 카운팅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이제 충분히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수백 번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사실 이 문맥은 이제 천년 왕국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도 그렇지만 사실 신약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구약에서도 천년 왕국 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예언적 문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사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다윗의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해서 신약에서 천년 왕국에 관해 또 설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이제 1절에서 그죠? 1절에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 또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것, 또 주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이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길을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분노를 거치고 진노를 버리며 어떻게든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이 표현은 사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윗은 최대의 적을 사울로 여겼지만 사실 사울 이후에도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에게 악하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9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천년 왕국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또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왜냐면 천년 왕국에서는 사탄이 천년 동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지옥에 결박되어 있다.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사악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지만 죄 자체는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확히 다윗이 예언적 문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악한 자들의 자리를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자가 예외 없이 모든 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화평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온유함.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온유함,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좀 이렇게 선하고, 좀 선해 보이고, 좀 겸손해 보이고, 뭐랄까, 좀 부드럽고, 약간 그런 우유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저 사람 참 온순하고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만 쓰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온유함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심지어 온유함을 세상에서 정의하는 온유함과는 다르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는 온유함을 성격, 인격으로 정의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온유함을 인격으로 정의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온유함을 성품이나 인격으로 정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세요. 성경은 사실 인격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열매에 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선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모습들. 성경에서는 인격으로 다루지 않아요. 열매로 다루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하는 온유함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정의하는 온유함은 명백히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서 정의하는 온유함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온유함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정의하는 온유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오늘 제가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온유함은 인격이나 성품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지, 온유해져야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크리스천에게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전에 왜 이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제가.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성경에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왕국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세 가지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이 세 가지의 왕국을 혼용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지라고 해서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게 명확히 다 구분되어 있는 왕국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 먼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인데, 요거는 실제로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왕국이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천년 왕국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늘의 왕국이 나온다,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 나온다, 그러면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맥은 새 하늘과 새 천국이 아니라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친히 다스리고 싶어 하셨는지 그게 실현되는 것이 이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인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한 영적인 왕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범우주적, 그러니까 우주부터 모든 창조 세계가 이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 같은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왕국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하늘 왕국인데, 요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 하늘 왕국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고, 믿은 사람이 죽어서 바로 가게 되는 곳이 이 하늘 왕국인 겁니다. 모두 엄연히 다른 왕국이고, 시기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전부 명백히 달라요.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개역 성경이나 이제 NIV 같은 성경은 전부 이걸 어떻게 바꿔놨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좀 익숙하시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전부 통일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왕국,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왜냐면 NIV를 번역한 사람들도 그렇고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이라는 건 뭐냐? 천년 왕국이 없다. 그럼 천년 왕국만 없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없어요. 무천년이라는 거는 사실 천년 왕국이 없다는 신학이 아니에요. 무천년 신학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신학이에요. 이게 일부 교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장로교들, 기성교단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학이에요. 무천년 신학.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온다. 근데 그게 천년 왕국일 수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해버렸으니까 진짜 귀에 거면 귀걸이고 코에 거면 코걸이처럼 그냥 본인들이 입맛대로 다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그 신천지가 만약에 한국에 개역 성경이 없었으면 신천지가 안 태어났을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만 있었단 말이에요. 흠정령만 있었다면 명백하잖아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이단 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을 거라고도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말씀들에서는 천년 왕국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해요. 하나님의 왕국만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 하늘의 왕국과 같이 쓰여요. 혼용해서. 이게 이제 문맥을 보면 이제 신학자들, 근본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우리 독립침략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보니까 다른 서신서들은 다른 책들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 왕국과 혼용해서 쓰인다. 그래서 이것만 좀 염두하시고 성경책 읽으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어떠한 죄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조차 입에 담지 말라는 거는 진짜 사실 그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 크리스천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하면서 4절 보세요.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상속 유업의 보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뭔가 상속받아서 받는 보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상속 유업의 보상은 전부 천년 왕국에서 받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왔네요. 이거는 천년 왕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제외한 다른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왕국 나오면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음행을 일삼는 자, 부정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 타이트하죠, 기준이. 엄청 타이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행을 일삼는 자의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음행을 굳이 예를 들자면 죽었다 올라가는데 100번을 일삼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50번을 일삼는 자가 있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한 거예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번을 해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음행을 일삼는 자로 여긴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에베소라는 어떤 지역의 성도들, 교회, 우리 같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교인들, 너네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근데 너네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 천년 왕국에서 아무런 보상 없어.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죄들을 일삼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는 거. 천년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는 거. 상속 유업은 무조건 보상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근데 보상은 선물이 아니에요. 보상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가 생일이 되면 선물 받잖아요. 우리가 생일 돼서 생일 선물이라고 주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죠? 너 선물 줬으니까 나도 얼마 줄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그냥 마음이 담겨서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근데 구원은 이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 믿기만 하면. 근데 보상은 절대 선물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독립침략의 성도들이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상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선물 주기 때문에 보상도 선물로 주실 거야. 다들 아니라고 하지만 어렴풋이 어딘가 무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안일해지는 겁니다, 독립주의 진영의 사람들이. 상속은 보상이에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 볼게요. 넘어가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어서 또 한 번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탄에 있는 교회들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하면서 그 죄들의 목록을 쫙 나열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만 그럼 안 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흥청등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말로 더 표현하면 뭐 기타 등등. 모든 육신의 행위들, 그죠? 모든 육신의 행위들은 이런 것들을 또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여기에 좀 견해가 있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냐?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 자체를 얘기하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의 왕국에서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 자체를 상속받지 못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천년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걸 좀 가져왔는데, 그걸 보고 이거는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이제 용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례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말이 나왔으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거든요. 누가 여러분들 선물 줬다 뺏지 않잖아요. 선물을 한번 주면 그냥 평생 우리 건 거예요. 우리가 팔지 않는 이상. 우리는 팔 수도 없지만. 근데 그러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니까 다른 용례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과 상속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는가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다른 책들 가져와서 다른 그런 것 가져와서 대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 때가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상속은 아까도 봤지만, 에베소도 봤지만,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보상들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자, 골로새서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제가 이 구절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상속 유업의 보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님께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니라가 아니라 섬기느니라라고 나와요. serve예요, serve. 예수님을 섬김으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께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은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보상들에 대해서, 상속 유업의 보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잣대가 있는데 이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없으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 행하지 말고, 여기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단순히 너희가 믿어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섬겨야 된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안일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번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심판석 제가 말씀 나눴을 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하늘의 보상을 위해서 푯대를 밀고 나아간다니까요. 이걸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이 보상들에 대해서 또 명백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삶을 포기하면서 살았는가에 따라서 누구는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누구는 많은 땅을 받습니다. 누구는 많은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는 주님을 많이 섬기지 않아서, 올라가 보니까 주님을 많이 섬기지 않고 육신의 명백한 행위들을 일삼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주님께 받을 보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상속받을 유업의 보상도 없고 땅도 없는 거예요. 통치권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구는 정말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또 한번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요거는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 11절 말씀이네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5장 문맥은 이제 우리가 팔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받는 복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이제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5장의 대목은
천년 왕국에서 받는 보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5장 혹시 제가 띄워놨나요, 이거? 요겁니다. 제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제가 5절이 좀 의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 왜 의아하냐면 땅을 상속받는 대상들이 온유한 자들인데, 땅을 상속받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대상인데, 유대인들은 상속받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부모들 중에서도 땅을 상속해줄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때는 또 이제 그 그리스 또 로마 이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그런 많은 부를 가지고 땅을 자녀들에게 대대손으로 물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온유하면 땅을 상속받는다?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땅을 뭐 주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요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해진다고 해서 이 땅에서 많은 우리가 땅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왕국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년 왕국.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지금 천년 왕국에 관한 문맥인 거죠. 자, 뒤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시면 온유한 자들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요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여러분 요거 잘 읽어보시면, 자 보세요. 하늘의 왕국, 위로, 배부름, 긍휼,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림, 이런 것과 같은 결과값들은 공통적으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하나님 보고 예수를 봐요. 그분의 광채를 보고, 그죠? 위로받는 것, 누구는 위로받고 누구는 슬퍼합니까? 아니요. 모두가 가면 모두가 위로를 받습니다. 한 명도 제외 없이. 하나님의 아이라 불리는 거 일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립니다. 배부름, 모두가 배불러요. 그곳에 가면. 긍휼, 모두가 긍휼을 받습니다. 하늘의 왕국도 모두가 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근데 땅을 상속받는 것은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누리는 결과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딱 하나만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보상인데, 누가 이걸 받습니까? 온유한 자들만 뭔가 특별히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서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성격만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은 어떠한 우리가 뭔가 인격적으로 잘해서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주신다,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을 카운팅하시고 기억해 두시고 자신의 책에 쓰셨다가 그들을 위해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 막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을 상속해 주실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자들을.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온유한 자가 너무 많지 않아요? 진짜 또 온유함의 기준이 또 너무 애매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도 온유한 자들은 많은데,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온유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온화하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이 오해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풀어볼 텐데,
예,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지칭해서 온유하다라고 여기시는 구절이 성경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온유하다라는 쓰여진 표현 사람. 그렇죠? 모세 있죠? 또 없습니다. 모세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이따 보겠지만 칭하신 거지, 사실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밖에.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부드럽고 약간 좀 조심스럽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약간 여성스러운 거. 왜냐면 여성분들이 보통 남자들보다는 좀 온유한 모습이 있잖아요. 좀 부드럽고 좀 유연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생각했어요. 약간 우유처럼 좀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들, 뭔가 좀 유연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온유함을 갖고 싶어서 되게 많이 구했었거든요. 이런 온유함들에 대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온유함이고, 온유함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모습들만 있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온유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서 온유 검색해보면 온유라고 칭해진 사람은 사실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분리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져야지, 온유해지고 싶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셨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이걸 노력했는데 안 돼요. 온유한 사람 돼야지 막 최면을 걸어도 온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왜 사람의 이게 기본 이게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갖고 태어나는 게. 물론 이제 뭐 그런 뭐 MBTI나 뭐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어쨌든 막 그런 기질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해도 돼, 이런 약간 변명을 자꾸 주는 걸까봐, 사실 합리화하는 걸까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어쨌든 자라온 배경이나 이제 익숙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는 어떤 그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히 기질 자체 뿌리째 바뀌어버려야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절대 안 바뀐다. 근데 크리스찬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의 본성 자체, 어떤 육신 자체를 뜯어 고치고 하나님께 새로 딱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그래서 온유해져야지 우리의 기질이 온유해집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입고 있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네가 육신을 뜯어 고쳐야 된다가 아니라 열매로 드러내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온유해지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내가 진짜 작정하고 100% 순종해야겠다라고 다짐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함을 보이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은 착하고 부드럽고 막 그런 온화하고 이런 걸 설명할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볼 텐데,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하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요. 막 정말 말씀도 열심히 읽고 복음 영혼 구령하는 것도 막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자로서 사는 것에도 굉장히 신실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다소 말투가 조금씩 가끔씩 예를 들어 좀 셀 때가 있어요. 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쓴 말이 되게 막 누구를 비방하고 막 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단호함, 어떤 믿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또는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지만 온유하지는 않아 라고 사실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막 그냥 믿음 생활, 그냥 형편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뭐 막 말씀 읽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의 말투나 행위를 보면 엄청 착해요. 그냥 진짜 착한 사람, 진짜 온화하고 부드러워.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온화하게 대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전에 제가 디도서 말씀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지금 디도서에도 보면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드러움이라는 온유함을 보여가 아니라 부드러우며 또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온유한 전에 보면 온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전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러니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는 것은 온유함에 뭔가 더 깊은 뿌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래적인 어떤 온유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드러움과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 보면요, 이제 12장 보면요, 1절부터 이거 뭐 잘 아시는 대목일 텐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느니라. 자, 3절 보세요.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결혼한 혼인 문제, 특히 그 여자에 관해서, 그 아내에 관해서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비방했어요?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느냐. 그래서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특히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가 2번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그런 걸까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랑 결혼했죠? 그죠? 십보라랑 결혼했죠. 십보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그 이드로가 장이니까 이드로는 미디안족의 제사장이었잖아요. 미디안 족속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대요. 그럼 모세가 2번 결혼한 거예요? 아닙니다. 에티오피아는 히브리어로 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구스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스족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구스족과 미디안족은 같은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얼마나 민족이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디안족은 이스마엘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미디안 족속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이스마엘 족속 사람, 요셉을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읽혀졌었잖아요. 그렇게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지금 미리암은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면 비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예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아이가 나왔죠. 그럼 아이는 혼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전에는 지금도 한참 전에는 어르신들 말에 의하면 외놈 또는 조센쟁, 일본에서는 그렇게 비하했대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인과. 그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사실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 에티오피아 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저는 외놈, 저 조센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비슷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3절을 보면 이렇게 비방을 쏟아내는데 모세가 갑자기 막 어떻게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저걸 참았어. 미리암과 아론의 그걸 참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것도 포함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함의 원래 기준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사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그런 모욕들을, 수치들을 견뎠어요. 이게 최고가 아닌 겁니다. 최고 수준의 비방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배신도 당했고 엄청난 모욕도 당했고 그런 수치를 견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만 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지금 이 구절에서 모세가 모든 땅의 사람들보다도 온유했다고 나와 있는 거 보면 온유함이 뭔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나오잖아요. 요건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정말 땅 위의 모든 생명체보다도 가장 온유했다, 가장 착했다. 근데 저는
이때 여호수아가 몸종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아직 리더로 드러나기 전이니까 여호수아가 더 온유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 모세보다 더 부드럽고 착한 사람은 많았을 것 같아요. 모세는 자신이 이 말도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고 쓴말도 많이 했고 백성들 책망할 때 보세요, 되게 살벌하게 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온유함과는 분명히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천만의 사람들, 수억 명의 사람들보다도 가장 온유했다고 여겨진 거예요. 이 표현은 모세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감히 이런 표현 쓰지 못했어요. 누구도 이런 표현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자, 4절 보세요.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와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자, 7절 보세요.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요 표현과 아까 읽은 3절의 온 지면에서 라는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온 집에서라는 표현과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과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온유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함은 착하고 부드럽고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다 해야 되는 거고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딱 연결되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모세가 신실했기 때문에 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단순히 이 땅에서 가장 착했고 부드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7절에 신실한 자를 영어로 보면요, faithful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faithful은 믿음으로, 다음 슬라이드, faithful은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겨져요?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실함을 웹스터 사전 가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 faithful을 검색해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함, 멈추지 않음, 꾸준히 일함, 변함이 없음. 그러니까 신실함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되고요. 멈추지 않아야 되고 꾸준히 일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이 정도의 신실함을 보인다면 여러분도 모세처럼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요거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도 있고 아론과 미리암도 있고 또 많은 갈렙도 있었을 거고 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필요 없고 모세의 믿음, 모세의 신실함, 모세만이 하나님께 제일 순종적이었던 거예요. 압도적으로 순종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서 가장 순종적인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그래서 보시면 그 순종, 이게 말이 되는 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순종은 온유함의 기본 정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는 온유함도 사실 비슷한 표현이긴 한 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려면 이건 온유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내가 그냥 다 끌어안는 것, 내가 싫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부당해 보이고 좀 억울해 보이는 그런 명령들을 내리실지라도 내가 그것마저도 그냥 아무런 군말 없이 그냥 죽기까지 신실해서 끌어안는 것, 요게 순종이에요. 요게 순종. 그래서 모세가 요거를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목자의 모형이기도 했어요. 목사의 모형이 되고 오늘 신약교회 굉장히 좀 엄청난 믿음의 인물인 겁니다, 이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온유함은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들을 결코 재거나 대적하지 않고 모든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꺼이 아멘으로 따르고 순종해서 신실한 자로 드러나면 온유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게 또 온유함은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인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모세고 한 명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쓰인 인물이. 온유함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제 겸손하다라는 것과 혼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겸손과 온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열매예요. 완전히 구분되는 열매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온유하다고 기록된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만 하시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성품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랑도 많으시고 긍휼도 많으시고 자비도 많으시고, 그죠? 뭐 대언도 하시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들이, 그런 모습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딱 갑자기 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두 가지의 자신의 성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딱 대표로 얘기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온유하고 겸손을 나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걸 언급하신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성품 두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온유와 겸손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보통 온유하면 그 사람이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은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보통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온유해요. 또 온유한 사람들이 겸손하고. 근데 그래서 이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을 굳이 나누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를 영어로 보면 이게 사실 좀 중요한 건데, 이제 미크네스가 온유거든요. 이 미크네스가 온유인데 저게 동사, 그러니까 이제 미클리를 보면 순종 쪽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정확히 보면 이게 12세기부터 이 미클리라는 단어를 순종 쪽으로 썼거든요, 영어권에서.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1200년경부터는 우리가 미클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미클리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보다 어쨌든 800년 전 영어권에서는 미크라는 단어를 순종적으로 겸허하게라는 뜻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됐을 때가 언제죠? 1611년이죠. 그러니까 1611년은 17세기경입니다. 17세기 경우는 지금과는 다른 영어예요. 무슨 영어냐면 엘리자벳 영어라고, 그때는 좀 달라요. 17, 18세기는 까지는 엘리자벳 영어를 사용했어요. 좀 그래서 고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뭐 동물들을 다 여성형 she 또는 her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하여튼. 근데 그때는 이 단어를 어쨌든 킹 제임스 번역됐을 때 당시에는 이 미크라는 단어를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순종적으로 복종적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쓰였을 당시, 킹 제임스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 미크라는, 온유라는 단어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미크라는 단어가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미크라는 단어는 그저 부드럽다, 온화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는 온유함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겸손하시고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온유함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 겸손이고, 또 하나는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온유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신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것도 지금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로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시편만 보더라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시거든요. 성경에서 온유 검색해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전부 엄청난 복들을 받아요. 근데 그 많은 복들을 받는 이유가 정말 착하고 막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런 많은 복들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받냐면 하나님께 아까 모세처럼 신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많은 복들을 받는 거예요. 시편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5편 9절입니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를 자신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착하면 또는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을 친히 분리하셔서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엄청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또 잠깐 짚고 넘어가지만,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온유함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의 그런 것들은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 부드럽고 온화한 이런 거 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온유한 자로 드러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온유함이 정말 단순히 온화하고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라면 예수님은 온유한 분은 아니셨죠. 왜냐면 제가 몇 개 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이거 슬라이드 있을 겁니다. 이거 예수님 어록집이에요. 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독사들의 세대야. 너 눈먼 바리새인아, 사탄아 물러가라. 심지어 베드로한테 하신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 위선자야. 너희는 가서 여호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다고 이 위선자 봐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그냥 제 대통령 사탄아 물러가세요 이러면 이게 기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게 그나마 그렇다 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우리랑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근데 보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종교적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종교적이에요. 종교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 그러니까 이들은 그 엄청난 뿌리 깊은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들을 들은 사람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따지면 이 개야, 또는 이 개들의 세대야. 그러니까 개 땡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뱀에 대해서, 특히 독사에 대해서 이걸 루시퍼랑 연관짓기 때문에 엄청 부정한 동물로 얘기해요. 엄청 부정한 동물로. 심지어 이 독사는 유대인들의 항아리나 유대인들의 곳간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는 또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정하게 여겼어요. 엄청 부정하게. 근데 그런 유대인들한테 갑자기 나가서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다. 그죠? 또 저기 보시면 너희는 가서 여호에게 이르기를. 이게 왜 부정적인 표현인지 아세요? 여호에게 이르기를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헤롯 왕을 지칭해서 여호라고 하셨거든요. 많은 견해가 있지만 사실 다 맞지만 많은 견해들이 왜 여호라고 하셨냐면, 여우는 유대인들이 사실 여우가 일단 객과 동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던 그 광야의 여우들은 개들이랑 분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개와 여우를 비슷한 동물로 여겼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우가 사실 굉장히 간교하고 모든 것을 망치고 교활하고, 이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하찮고 사체나 물어뜯는 동물,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정한 동물로 여겼어요. 이거 진짜 하찮은 동물. 근데 헤롯 왕을 야, 너 저기 가서 여호에게 일러. 물론 이런 말투는 아니셨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수준으로 헤롯 왕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헤롯 왕이 앞에 있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엄청나게 실족했겠죠. 엄청 모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온유가 진짜 부드럽고 착하고 그런 것들이라면 예수님은 온유한 분은 적어도 아니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뭐야, 온유하시지 않은데 막 뱀들아 물러가라 하는데 갑자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유대인들은 이거를 혼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중인격자네?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온유하다는 말이 단순히 부드럽고 그런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왜냐면 사도 바울도 보면 굉장히 거친 말들 많이 했거든요.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내뱉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아닙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감정 없이 죄짓지 않는 가운데 사랑으로, 긍휼로 온전히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래서 뭐 뱀들아, 이 독사의 세대 하면서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 중에, 적어도 우리 중에 어떠한 악한 감정 없이 죄짓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록한 것처럼 그냥 입을 다물고 차라리 혀를 절제하고 우리가 내뱉을 말들, 합당한 말들만, 차라리 세워줄 말들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진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온유하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군가를 말씀을 꾸짖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는 다소 쓴 표현도 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했을 때는 쓴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근데 그게 제가 했던 기준이 뭐였냐면, 일단 그 혼이 실족하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선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말씀과 또 충분히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정말 이 혼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인도해야겠다, 끌어야겠다 얘를 하는 수준에서 항상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혼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제가 단순히 분노하고 짜증나서, 여러분이 화가 나서 거친 말들을 쓴다면 이것은 결코 온유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하는 말들은, 일단은 뭐 그게 뭐 성경적 표현이든 뭐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악한 감정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은 다 죄가 돼요. 일단 악한 감정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감정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내뱉은 거친 말들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어요. 왜요? 여기 베드로전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말들을 해요. 사랑과 관련된 말들을 해요. 그런 온유한 말도 우리가 하는. 근데 감정적으로 또 막 그렇게 충동적으로 내뱉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는 말들인 겁니다. 네. 제가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좀 다소 오늘 좀 이게 혼돈이 좀 오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온유함,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럽고 착하게 살고 뭐 그런 뭐 상냥하게 대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땅을 상속 보상으로 주실 만큼 엄격하게 다루시는 정말 큰 가치로 여기시는 분. 그래서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많은 온유함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많은 순종함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정말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보이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부드러움과 오래 참음, 사랑, 화평, 선함, 이런 것들과 온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쫙 나타내는데,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야, 오래 참음도 부드러움이 아니야, 온유는 다 따로 있어 하면서 명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들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야 된다. 왜냐면 저 온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온유함은 진짜 믿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일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아까 봤잖아요. 모세가 신실한 자로 여겨졌을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학업, 가정,
뭐 사회, 뭐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마저도, 우리 인간관계마저도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야고보서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지혜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여서 경외하여서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 곧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부드럽고 착한 거에서 나오는 선한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에서 선한 생활이 나오고 자신의 행위, 곧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양이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온유함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1차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온유한 사람만 이걸 할 수 있고 이거를 하는 사람이 온유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차적으로는 온유함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맥락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화하시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들도 예수님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많은 좋은 모습들까지도 똑같이 당연히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도 쓰이고 온유함은 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도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온유해지고 싶으시다면 내가 착해져야지, 부드러워져야지, 좀 상냥하게 말해야지, 요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요거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가 결국에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빠꾸로 돌아와요. 우리가 다시 원래 또 왜냐면 우리가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지쳐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뭐가 오냐면 신앙 권태기가 찾아와요. 신앙 권태기가 찾아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진짜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진짜 피폐해져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에서 다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뭐 착해져야지, 상냥해지, 뭐 일단 이거 전에 우리의 학업, 가정, 뭐 우리의 재산, 우리 인간관계, 사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단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요거를 일단 많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나의 온유한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단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저 사람과 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학교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 이런 걸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돼요. 볼 수 있게 돼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온유해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는 것을 좀 늦추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분명 올라가면 누군가는, 이 중에 누군가는, 뭐 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진짜 올라가면 좀 더 온유하게 살걸, 좀 더 순종적으로 살걸 하면서 분명히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